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벨직 신앙고백서 제20조 보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20조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에 관하여입니다. 같이 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완전하게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불순종을 저질렀던 인간의 본성과 똑같은 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인성 안에서 가장 괴로운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죄의 형벌을 짊어지게 한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지우시고 그 아들에게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셨고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쏟으셨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그 불멸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부활하셨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관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입니다.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이게 그 교리의 연속인 거예요. 교리의 연속. 나는 교리 같은 것보다는 성경 본문 말씀만을 사모할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다 교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것도 교리고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이것도 교리고, 삼위일체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그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다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하나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 또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기까지, 이게 결론 지을 때까지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이런 걸 결론 지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경에서 뚝딱,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뚝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입니다라고 처음으로 말했던 사람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교부 이레니우스가 제일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고대 교부 이레니우스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이 이레니우스의 나이는 AD 130년에서 202년에 살던 사람이에요. 130년에서 202년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사람이 이레니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교부 이레니우스가 교회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고 참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교회에서 정식으로 그 교리가 이제 공인된 것이 언제냐 그러면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정식으로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정식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이레니우스가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요 참된 하나님이요 라고 표현했다가, 이게 451년 칼케톤 회의 때 정식으로
공인된 이 역사가 벌써 300년이 넘지 않습니까? 300년이. 그러니까 뭐 350년 가까이 후에 정식으로 교회가 이걸 공인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교리가 하나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논쟁을 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것들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당파를 지어서 싸웠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온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들 피를 흘리면서 이 교리 하나씩을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아니 심지어 교리 무용론을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교리를 공부하게 된다 그러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하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레니우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51년 칼케돈 회의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이다 라고 정해진 거, 오히려 예수님은 참된 신이다 이건 빨리 정해졌어요. 빨리 정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참된 인간이다 이게 늦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인간이다라는 게 그 칼케돈 회의 때 공식적으로 선언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초대교회부터 영지주의가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도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뭐냐 그러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영지주의인데 어떻게 이 악한 육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이 몸뚱아리는 있으면 얼마나 저희가 이 몸뚱아리가 뭡니까 범죄 단위다 그러냐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뭡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 딸기를 먹어도요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초록색이 물들어 있는 게 남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먼저 초록색 것부터 먹나요? 이상한 게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초록색이 까맣게 붙어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박 같은 걸 이렇게 썰어 놓으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제일 가운데 걸 먼저 이렇게 습관적으로 들더라고요. 제일 가운데 걸 들고 한 번도 이 가성 것을 먼저 들은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가운데 걸 그냥 눈으로 딱 보면은 뭐가 가장 맛있고 달콤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를 잊고 있다는 그 뜻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육체가 만족하는 것에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타락한 인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꼭 보면 나중에 포도도 보면 꼭 고른 것이 꼭 남아 있거든요. 고른 게 이런 게 인성의 타락한 아주 사소한 예화지만 인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라는 분이 이렇게 타락한 인성에 있을 때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약에 딸기를 드신다 그러면은 초록색을 먼저 드셨을까요? 빨간색을 먼저 드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빨간색. 우리 주님도 우리랑 본성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빨간색이 먼저 가실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논한다는 자체가 신성 모독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하는 말이 무슨 우리 주님이 육체를 입고 와. 우리 육체를 입고 오면 어차피 우리 육신은 자기 편할 대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은 사실은 육체같이 보이지만 육체가 아닌 그런 이렇게 환상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가현설입니다. 가현설. 실제로 현실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우리 눈에는 그게 현실처럼 보이는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저 아무 개념 없이 이렇게 주장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들도 성경을 다 찾아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봐볼게요. 로마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보면은요. 로마서 8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그다음 뭐죠? 모양으로라고 하지 않았느냐. 모양으로. 실질적으로 육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나온 것이지 육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들도 그 영지주의가 이단인데 말이죠. 그들도 아무런 성경에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을 봐볼까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봐봅시다. 자,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시작 그 다음에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처럼 되었다. 이런 걸 보면은 모양을 취하고 사람 같이 되고 이런 걸 볼 때는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가연설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초대교회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요 참된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451년에 정통교회가 공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의 교리,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항상 이단들이 판을 쳤고 이단들의 대항을 하려다가 진리를 이제 발견해내는 과정이 기독교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람 되게 하시되 20조에 고백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을 취한 이유는 뭐냐? 인간의 본성을 취한다. 다시 한번 볼게요. 20조. 우리는 완전하게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불순종을 저질렀던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 조상 아담이 인간의 몸을 입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똑같은 컨디션을 가진, 똑같은 조건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대표를 가지고 아담이 육신의 몸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지 불순종 안 하는지를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주님의 업무였어요. 그래서 불순종을 저질렀던 인간의 본성과 똑같은 인성을 취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인성 안에서 가장 괴로운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죄의 형벌을 짊어지게 하신 것을 믿는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시험을 받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아담과 똑같은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담이 경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똑같은 동일한 정도의 상황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나중에 말이 나올까 봐, 아이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미 아담의 실패를 다 봤으니까 예수님도 미리미리 준비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까 봐 아예 우리 주님은 아담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고통과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그러면, 아니 그냥 없던 일로 하시면 되는데 얼마든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을 죽여야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의 핵심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없던 걸로 하자. 여러분들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장난감 사달라고 땅바닥에 뒹굴면 어떻습니까? 땅바닥에 뒹굴면 너무 새끼가 죽어, 너 집에 가 보자, 죽어. 그리고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모들은 다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다. 인간의 부모는 너 죽어. 그러다가 실제로 집에 와서 죽이는 경우는 정상적인 가정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항상 거짓말을 남발하는 그런 종족 중에 한 분이에요. 죽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심하게 고통을 당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죽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죽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6장 오늘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했거든요.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협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너 죽어라고 이야기해놓고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공수표만 날리는 부모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약한 것은 꼭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을 꼭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모두 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 말이지, 삼성제일교회 여러분들은 내가 특별히 오후 예배까지 참석한 사람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9시, 11시 예배부터 왔죠. 어떤 분이 9시 예배부터 와요. 오고 점심 드시고 또 공부도 하고 또 공부한 다음에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희들 고생이 많다. 그러면 내가 삼성제일교회 사람들은 좀 그 죄를 져도 내가 좀 봐줄게. 이렇게 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죽은 자는 무조건, 죄를 진 자는 무조건 죽음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공의를 강조하면 자비가 약해지고 자비를 강조하면 공의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속성을 드러내실 때 다른 속성을 죽이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예컨대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을 강조할 때는 공의의 속성이 죽는다든지,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속성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의의 속성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의 속성이 강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의 속성이 약해지든지, 이렇게 하나의 속성이 드러날 때 다른 속성을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그 속성을 드러내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드러낼 때도, 공의의 속성을 드러낼 때도 그 안에 사랑의 속성이 들어있고요, 하나님께서 자비의 속성을 드러낼 때도 그 속에는 여전히 진리의 또는 정의의 속성이 수그러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정의를 드러내면은 자비가 약해지고, 자비를 드러내면 정의가 약해지는데, 하나님은 이게 전혀 손상을 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과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설교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정의를 강조하게 되면 자비가 사라지는 것이고, 긍휼이 강조되면은 공의가 사라지는데, 교회에서,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전혀 손상이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가, 우리의 속죄 행위가 먼저인가, 이게 한번 우리가 좀 봅시다.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먼저 하셨나, 아니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죄 용서함이 먼저인가,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글을 칼뱅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조화로운 글이 없다. 칼뱅이 이 글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으며 변함도 없다. 우리가 성자의 피를 통해 화해를 얻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창조 이전 우리를 독생자와 함께 아들들이 되도록 사랑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무엇이 되기 이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의해 화해를 얻었다는 것은 마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신 자를 비로소 사랑하신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해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화해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든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열매를 먹는 한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 죄를 진 자를 정령 죽이고 어떻게 화해할 수 없는 자를 화해시킬 것인가? 그것은 모든 진노를 자기 아들인 예수에게 다 쏟아붓고, 그 예수님에 쏟아붓는 그 공의를 예수님에게 만족시킨 다음에 그 예수님 밑에 품어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20주에 보면요,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불의를 지우시고 그 아들에게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셨고,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쏟으셨다. 여기서 보면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부터 시작해서 방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쏟으셨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잘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할 때 순서가 항상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죄를 볼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더 강하게 느껴야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은혜가 커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여진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설교는요, 그 비율적으로 약 70% 정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선포돼야 되고, 그리고 약 30% 정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돼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청교도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어떤 교회 갔더니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투 자체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투조차도 싫어해요. 이건 너무 권위적인 말투라는 거죠. 이것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그의 인격을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법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너무나 사랑을 많이 하고 너무나 자비를 많이 얘기했던지,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명령법조차도 싫어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의 잘못됨,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크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그 진노의 그 강력함, 이것들 여러분이 깊이 깨닫는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넋이 빠지면서 아무 개념도 없이 교회에서 보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요, 그 25항 오늘 시험인데, 제가 그 시험을 쭉 보면서 그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세상의 우주적인 교회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할 때와 덜 순수하게 전할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과 인간 것이 찌꺼기가 섞여 있을 때가 많다. 순수하게 전할 때도 있었고 찌꺼기가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찌꺼기가 너무나 과하다가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사단의 교회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가 전부 다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말이 섞여 있어가지고 도대체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있지 않은 사단의 교회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교회는 역사 이래 한 번도 그침없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런데 오직 교회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나갈 때 이 개똥아, 소똥아, 닭똥아, 길똥아 너가 구원받아라 라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점지해가지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왜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바로 구원의 도가 교회에서만 선포가 되는 것이고, 바른 구원의 도가 선포되는 곳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른 구원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마나 큰 은총을 입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른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죄를 회개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졌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많이 선포가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많이 선포가 됩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20조에서도 우리 인간 때문에 당하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불의를 지우시고 그 아들에게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셨고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공의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전부 다 공의를 다 쏟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쏟으셨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불멸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정죄, 그 벌, 그 책망이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은 깊이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일평생 돈을 벌어도 한 10억 번다고 칩시다. 우리는 일평생 돈을 벌어도 한 10억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나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무시무시한 사람에게 100억의 빚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 마음처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고, 그 빚을 갚지 못했을 때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은혜로운 분이 나에게 100억을 갚아준 거예요. 죽음의 직전에서 100억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장님, 저한테 집안에서 일꾼이라도 시켜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이제부터는 무일푼으로 당신에게 영원토록 당신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 주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숨도 쉴 수 없는 이런 공포 속에서 그 모든 진노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불멸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더러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불멸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을 부활시킨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 되게 하여서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한번 봐볼까요?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네 인생은 부활이 없다 그러면 결국 전부 다 슬픔과 낭망일 뿐이에요. 그죠? 한때 아름다운 외모도 한때면 지나가고요. 아직까지 외모가 좀 반듯한 40, 50대까지는 멋을 낼 수 있겠지만 이제 60대, 70대 지나가가지고 뭔 멋을 냅니까? 70대가 무슨 멋을 내겠어요? 그냥 살죠. 멋있는 70세 노인 보셨나요? 칠순잔치하는 할머니들이 멋진 거, 칠순잔치하는 할아버지들이 멋진 거 거의 없어요. 다 인생은 그렇게 풀과 같이, 안개와 같이 참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육체로 지나고 맙니다. 옛날에 가만 보면은 그 어르신들하고 여행 가가지고 사진 찍는다 그러면 굳이 안 찍어요. 아유, 나 사진 찍기 싫어해. 근데 제가 지금 사진 찍기 싫어요.
벌써 사진을 찍고 보면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요. 아, 이러다가 점점 더 사진 찍기 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제가 그 스마트폰에 사진 찍기 현격히 줄었고요. 제일 찍기 싫은 게 셀카예요. 지금 너무 안 이뻐요. 제가 생각하는 저하고 드러나는 나의 육체의 저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몇 년만 더 지나보십시오. 그때 찍은 사진은 영정사진일 거예요. 야, 좀 잘 나올 때 찍어라. 영정사진 찍어야죠. 우리네 인생은 그렇게 안개와 같이 풀과 같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그런 인생 살다가 맙니다. 제일 높이 올라간 게 떨어질 때 충격이 큰 것처럼 이 세상을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이 올라갔다 떨어질 때가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 사는 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았다가 늙어가면 별로 슬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매번 슬프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도 왕년에는 말이야, 나도 한때는 말이야, 내가 무엇을 했고 말이야, 내가 가면 남학생들이 줄줄 따라들었고,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걸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로 그걸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야, 너 죽고 싶냐? 너가 정말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아? 너 죽음이 너 나한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데, 우리의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거, 얼굴이 늙어가는 거, 몸이 늙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더 에너지가 없기 전에, 우리가 아직까지 정신은 깨끗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죠. 가득 채워야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 모두가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그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누굽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주 방문해요. 노인들, 돌아가실 분들을 방문합니다. 그런 그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람들이, 야, 내가 한동안 무엇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침대 앞에서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이제 죽음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제가 어르신 제 말이 들립니까? 그러면요, 입에 코도 이렇게 호수 꺾고 그래요. 인생 탁 하고 이제 돌아가실지 보름밖에 안 남은 분에게 절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저라고 요식행위로 형식적으로 하고 말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은 죽음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품에서 나와 잠시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쏜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걸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는 부활신앙을 이론적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내가 가야 될 곳을 모르고 이 땅에 허펑덕펑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주목하고 살다가 여러분 나중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미국 가기로 이미 예언되어 있고, 우리는 내년에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이미 예언되어 있으면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학원을 다니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을 내놔야 되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차도 내놔야 되죠. 다 정리해야 되고, 누구 줄 건 주고 가구도 주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년 후에 미국으로 이민 갈 것이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차 차고 심지어 새 농을 사고 영어는 하나도 공부하지 않냐고 맨날 영어를 공부하지 않냐고 놀고만 다니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미국 갈 이민의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부활이 예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죽자마자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예약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만나러 갈 것 소망 가지고 살아가실 주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것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운동을 하고 싶지만 운동할 시간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좀 게으르기도 해서 운동을 잘 안 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운동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만, 그 몸이 늙어지는 것이 싫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고자 하는 그 욕구만큼만 성경을 봐주십시오. 더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더 바라지도 않아요. 목사님, 저는 운동 하나도 안 하는데요. 그런 분도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반 정도만, 자기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자 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시간 투자하고 노력하고 읽고 공부하고 정성 들이고 사람 만나고 밤잠 설치고 그 정도의 반에서 반 정도만, 반도 많습니다. 반에서 반 정도만 여러분 신앙에, 성경에, 교리에,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게 바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었느냐? 특별히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본성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와 본성이 똑같아서 우리가 나약한 부분이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나약했고, 왜? 본성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기분 나쁘면 우리 주님도 기분이 나빴을 거고요. 우리가 배고프면 우리 주님도 배가 고팠고, 우리가 고통스러웠으면 주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본성이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이신 예수에게 그대로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의를 쏟아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주님의 공의가 들어가 있고요, 그 십자가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 공의와 사랑은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를 다 예수님께 던져버리면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